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눈은 뜨여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영적인 무지에 대해,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놀라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대어주시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후에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의 여러 마을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길을 가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 즉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경탄하면서도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요?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포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위대한 고백 바로 직전에 일어난 한 작은 기적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2번에 걸쳐 눈먼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 중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한 번에 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잘 되었느냐? 물으니 아니요 라고 답하자 좋다,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시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 마가는 이상한 기적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바로 앞에 배치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깊은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가 무엇에 대해 눈이 멀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어떻게 그 눈을 뜰 수 있는가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이 기적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8장 전체의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8장 전반부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2번이나 겪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뛰어난 랍비나 정치적 지도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탄식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눈먼 사람의 치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을 넘어선 하나의 살아있는 비유, 즉 실물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생각만으로도 멀리서도 심지어 폭풍우까지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굳이 2번에 걸쳐 이 사람을 치유하신 것은 그 과정 자체에 우리를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영적 무지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눈먼 사람은 8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도우심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위대함을 온전히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적 무지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도, 그분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던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사회의 중심에 있는 이들이나 소외된 이들이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비도덕적인 사람이나 예외는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며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랍도록 공평한 선언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무지는 매우 깊습니다. 한 번의 만짐으로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여러 번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시작한 후에도 우리의 시력은 여전히 희미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 무지는 끈질기게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굳게 믿는 분이라면 아직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결코 조급해하거나 우월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보며 저렇게 어리석을까? 이 명백한 진리를 보지 못할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시력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형태의 영적 무지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10년 후의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을 보며 참 어리석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지금의 우리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종교를 선택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기도를 시작해야지 결심하고 마음에 드는 종교를 골라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어도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관계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몇 년 전 제 친구의 이야기가 이 영적인 시력에 대해 잘 설명해 줍니다. 그는 절대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항에 저를 마중 나왔는데 그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묻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친구를 병문안 갔어. 그 친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고 차 뷰리를 뚫고 나가 얼굴에 120바늘을 꿰맸지. 그 모습을 보고 난 후로는 꼭 안전벨트를 매. 그는 안전벨트의 중요성에 대한 통계나 정보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정말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친구의 끔찍한 사고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고백합니다. 전에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쩌면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대해 눈이 멀어 있는가? 이 영적 무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충족성이라는 깊은 중독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하며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의 어떤 종교 창시자도 이런 식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부처님도, 공자님도, 마호메트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혹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려 했을 뿐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극적인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마주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엘리야나 세례 요한처럼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을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것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면서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진리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주장이 우리가 가장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것, 즉 우리의 불충분함을 정면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충족성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술을 마시지만 조절할 수 있어. 언제든 끊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기심과 교만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결점은 있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절대적인 구원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부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인생이 우리에게 던져줄 고난을 감당할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없는지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경영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죽기보다 두려워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주장을 마주할 때에만, 즉 나는 단지 또 다른 현자가 아니다. 나는 주님이여 구원자이며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는 그분의 말씀을 마주할 때에만 우리의 이 깊은 중독과 부인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분을 누구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뜨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치유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계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첫째, 치유는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2번에 걸쳐 고치신 것은 우리의 영적 시력 회복이 길고 점진적인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변화되는 회심 모델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서 내내 넘어지고 깨어지기를 반복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하지만 바로 뒤이어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더디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좌절합니다. 마치 첫 번째 만져주심과 두 번째 만져주심 사이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성과 경험 사이에서 죄에 대한 깨달음과 사랑에 대한 확신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만약 그 눈먼 사람이네, 물론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는 평생 나무를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직 온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의 영적 시력 수준에 대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저를 더 만져주십시오. 저의 시력을 가로막고 있는 자기 충족성의 신화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을 더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이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런 갈망조차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치유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22절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혼자 힘으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볼 수 있는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그를 사랑으로 예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홀로 설 것을 강요하지만 신앙의 여정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더 잘 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눈은 비로소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치유는 확신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신의 불충분함을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연약해지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길 때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거나 상처 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무지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볼 때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마다 사실상 자신의 관의 못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선한 행위 하나하나가 그분을 십자가의 길로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기적과 정반대의 상황을 겪으십니다. 눈먼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셨던 그분께서 친히 완전한 어둠 속으로 던져지셨습니다.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물리적인 어둠을 넘어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완전히 잃어버린 우주적인 영적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어둠을 겪으셔야만 했을까요? 시인 루시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제 나의 자궁 속에서 눈먼 그분은 나의 어둠이 끝나게 하셨네.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어 나를 새롭게 나게 하셨네. 그러나 내가 온전해지는 것을 보시기 위해 나는 그분이 찢기시는 것을 보아야만 했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그분은 기꺼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가치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시력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시력은 추상적인 진리를 깨달음으로써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열립니다. 그 사랑이 주는 확신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 없이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비록 그것이 제가 보기 두려워하는 것일지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기 충족성이라는 신화에 중독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교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어둠을 감당하셨다는 놀라운 진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저희 마음을 움직여 저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희미한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확신과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